오늘 나눔터에도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목장 가서 나누시겠지만 여러분의 최악의 하루는 어느 날인가요? 최근이나 또 지난 한 1, 2년간의 최악의 하루를 뽑는다면 어느 날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니 작년 초에 있었던 하루가 생각이 납니다. 제 막내와 그 당시 이제 4살, 만 3살 된 아이와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등에 태우고 말처럼 막 놀고 이제 있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이제 흔들었는지 옆으로 매트리스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라서 큰일이 없겠지 했는데 팔을 잡고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바로 응급실로 일단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와서 겨우겨우 달래서 이제 아이를 재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너무 또 통증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계속 팔을 부여잡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골절 같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밤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어린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하는 수술. 그래서 정말 최악의 하루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후 이제 또 코로나 검사를 거쳐서 이제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 아이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수술을 위해서 피검사, 또 수액 주사 등등의 수많은 검사를 거치면서 음성 판정을 기다렸어요. 근데 워낙 큰 대학병이다 보니까 응급실에 뭐 별의별 환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정말 수시간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드디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결론은 일단 수술은 잘 마쳤고요.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날 제가 그 긴 하루를 다 보낸 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내와 이제 막내를 입원시키고 이제 저희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으로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비에 이 와이퍼가 닦는 그 비보다 제 눈앞에 있는 눈물이 더 심해서 앞을 가리며 그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냥 골절이라는 소식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 소식, 그것도 전신 마취, 그리고 응급실에 있었던 그 시간들 하루를 지나가 보니 바닥이 보이질 않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보면 그런 하루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가장 내가 바닥을 찍었을 것 같은데 가보니 더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어둠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사사기 큐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을 보았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읽었는데 갈수록 이 책은 점점 더 밑으로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디어 사사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드디어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밑바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다 무너지고 이제 정말 바닥을 찍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바닥을 보일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 당시에 무슨 이유로 이 백성들은 그렇게 바닥을 찍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첫 장의 20장의 1절입니다.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가 이해입니다. 이해. 이 말은 지난 본문의 19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겁탈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되는 레위인은
화가 나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첩의 시체를 다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다 흩어 나눕니다. 보여줍니다. 거기에 격분해서 이에 21절 다시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관찰해 보시면 2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됩니다. 2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그리고 7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10절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그 시체를 보고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있는 그대로 온 백성이 다 모였다는 말은 아니고 각 지파마다 대표가, 또 특별히 군사가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끝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장 18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들이 했던 질문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첫 구절에서 보았던 질문과 매우 유사해요. 1장 1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우리까? 네,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사실 가나안이라는 족속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끝에 보니 이제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연합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가나안과 싸울 때는 연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과 싸울 때 드디어 처음으로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과연 누군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하반절부터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무엇이니? 예,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형제. 23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지금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과 싸우겠다고 이들은 처음으로 연합하여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왜? 베냐민이라는 그곳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와 같은 시체가 나왔으니 징계를 하려고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징계하리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군대를 다 모으고 나서, 다 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이들의 이 결정, 그리고 이 내전은 매우 참담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전사합니다. 22,000명. 25절 보시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 보면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25,000명이 죽습니다. 자, 도합 얼마죠, 여러분? 우리 여기 수학 박사님도 계신데 65,000명이에요, 여러분. 세 번의 내전, 서로와의 싸움 가운데 65,000명이 죽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라고 보기 힘든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내전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20장 4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베냐민을 무찌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들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들이 단순히 그 악행에 대한 징계였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투에서 다 이기고 나서 베냐민 600명이 남아서 도망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를 해요. 우리가 베냐민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즉, 그 지파를 몰살하겠다. 대를 끊겠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들은 후회가 됐는지 갑자기 이들을 위해 다시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그래서 맹세를 하지 않은, 자기들 사람들 중에 맹세를 하지 않은 자들을 겨우겨우 찾아서 군대를 보내요, 그곳으로. 10절을 보시면 21장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같은 형제예요, 여러분. 그 형제를 다시금 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어떻게 하여?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형제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형제를 지금 이들은 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치는가? 다 죽여요. 그 마을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만 남기고 아내를 구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가? 이 단어는 사사기에서 딱 2번만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 한 번, 21장에서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1장에서 이 단어는 누구를 향해 쓰여졌는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쓰여진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진멸했어야 됐는가? 가나안을 진멸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남겨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어요. 조금씩 남겨뒀어요. 그리고 끝에 와 보니 이제는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 보니 형제를 진멸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를. 여러분, 사사기의 이 어둡고 어두운 책 가운데 가장 어둡고 드디어 드러나는 바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는가? 오늘 본문의 1번 대지입니다. 바로 가나안과 싸우는 대신 서로 싸우며 완전히 가나안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나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아, 너희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을 내가 벌 주겠다, 징계하겠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수만 명이 죽고 마을과 한 지파가 진멸됩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눈에 오른 방식으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섬겼고, 그리고 똑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 똑같이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이 서로 싸우며 서로를 진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나안화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도시에서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들이 10년 사이에 2배로 150개에서 300개로 부흥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갈라져서 분열되어서 서로 싸워서 150개에서 10년 사이에 300개로 교회가 늘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 땅에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사실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서로 싸우기에 바쁜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잘못이 있을 때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서로 짓밟고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지금 가나안화된 이 자들은 죄와 세상과 싸우는 대신에 거기에 써야 할 에너지를 지금 서로와 서로를 싸우는, 칼을 겨누는 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옆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할 동력자입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진멸할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드러나는 교회의 바닥입니다. 밑바닥.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바닥까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왜 이토록 바닥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부재. 오늘 본문의 21장 2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바로 전 구절인데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를 구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의 성읍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어떻게 했더라? 돌아갔더라. 베냐민도 돌아갔고 남은 이스라엘도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유사한, 이렇게 비슷하게 결말이 내려진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사사기 직전에 쓰여진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24장 28절로 바로 건너가 보시면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결말을 맺어요. 모든 스토리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제가 시간상 그 전 구절을 안 읽었는데 여호수아라는 그때 당시의 리더가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아보낸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사사기도 이렇게 끝나요. 집으로 돌아갔다. 신기하게도요, 이 여호수아라는 책과 사사기라는 책은 그 시작과 끝이 매우 유사해요. 유사하면서도 매우 대조됩니다. 시작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직전 세대의 리더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로 두 책 다 시작해요. 두 시대가 죽은 후에. 그리고 똑같이 그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 시대가 막을 내려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갔는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결단하면서
언약 맺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핵심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1절, 2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사사기 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빛도 없어요, 여러분. 한 점의 빛도. 이렇게 그냥 책이 끝나버립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려요. 동일하게 한 리더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동일하게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시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며 돌아갔고, 한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시대는 달랐을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차이였습니다. 리더의 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위기를 맞았지만 또 다른 리더가 세워져서 그 리더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는 어땠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땠는가? 우리가 3개월 동안 큐티에서 보았지만 수많은 사사들이, 리더들이 세워졌지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리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리더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에 바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바빠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이제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2번 대신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가난화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그 단 하나의 부재 때문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두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큐티한다고.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 가나안을 이제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자 훈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훈련이죠. 이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런 세미나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지, 성도들에게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할까? 사실 그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영안교회에서만 자랐다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테지만 사실 많은 교회를 가보면 생각보다 훈련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훈련을 강조할까요?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리더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정도의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자라가도록 돕고자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가득 차 있는가? 리더가 아니라 군중으로 모여 있어요. 그냥 군중. 리더가 되고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한 번쯤 나왔다가 한 번쯤 바쁘면 안 나왔다가 그런 군중으로 사실은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에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세미나를 들으며, 강의를 들으며 참 제 사역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청년부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몇 명이나 지금 세워지고 있을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또 저의 제자반들, 이번 학기의 제자반들, 또 지난 제자반들을 돌아보며 과연 정말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좀 많이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이 돼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 동안이라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 새로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리더를 이곳에 세워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목사인 저에게도 당연히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다 행정 리더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이 가운데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 흐름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끄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3000년 전과 동일하게 너무나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음을 알아서 이 청년의 때에 그런 리더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난 3개월간의 말씀 우리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가난은 없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겨둔 그러한 타협, 세상의 가치관, 욕망, 내 뜻대로 그냥 하고 싶은, 내 눈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난을 정말 진멸하길 원합니다. 엉뚱한 형제 자매를 진멸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좀 진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았음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부르심 따라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이 청년의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렇게 간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민바닥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정말 이 바닥이 있습니다. 정말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무서운 생명, 또 서로 안에 우리가 갈등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의지를 분배하며 정작 세상과
여기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 모습을 우리 교회의 가난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멈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에 정말 수많은 주의 리더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리더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곳에 이루는 하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형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목적 모임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행사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리더로 세우는 우리 청년부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의 리더십들의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각 사람마다 그러한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리더로 주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을 좀 드리며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그 모든 땅마다, 밟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받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추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가 타협해서 남겨두었던,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렸던 가난이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난을 다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이끄는 주님의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지난 3개월 동안 어려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마음판에 심겼는데
이 말씀의 큐티가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의 리더로 새롭게 시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2023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 동안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